자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나라적으로는 참 어려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권 중심으로 해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또 수재민들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그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닌 참 곤란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버린 이 땅에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의 손길을 뻗어서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정신없이 몰아치는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봄에는 강릉, 울진, 삼척 이렇게 해서 산불의 피해가 극심하였는데 이제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난 여름에는 수해 피해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러한 때를 말이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예측이 뛰어나다 해도 인간의 예측에는 늘 한계가 뒤따르고 예상하는 문제조차도 우리에겐 풀만한 능력이 없구나 하는 그런 한계점만을 많이 발견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앞서서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위기조차도 넉넉고 어찌할 줄 몰라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일 때가 많은 거예요. 급격하게 몰아닥친 이런 역대급의 재난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분 기후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인구 문제, 이건 사실 서서히 조여오는 그 어떤 재난보다도 큰 문제인데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그 인생의 길을 잃기란 너무나 쉬운 법이고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저 잠시 잠깐의 위안을 주는 것 정도가 그들의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나아가면서 근원적인 희망을 발견해야 할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오늘 호세아의 이 말씀이 전해주는 참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은 효율성에 많은 강조를 두고 또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빠른 속도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미덕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죠. 꾸불꾸불하게 위에 굽어져 있는 국도보다는 쭉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가 더 좋은 것이고, 이러한 세상엔 말이에요, 느려 터진 완행열차보다는 빠르게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고속열차가 더 좋은 거겠죠. 요즘에 길찾기 앱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최단 시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길을 찾아주는 그런 편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점점 더 이 속도감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속 성장 그리고 직진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만약 그 앞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놓여져 있다면 과연 여러분, 그 빠르게 그 앞에 무엇이 놓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그 속도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으로 무서운 결과가 예상되는 거겠죠. 나그네쥐라고 불려지는 레밍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이 레밍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특이사항은 이들이 집단적인 자살을 하는 쥐떼들로 알려져 있어요. 3, 4년을 주기로 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 레밍이라고 하는 쥐떼는 집단 자살을 하는가?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의지가 표현된 표현이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적용되기 참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이 레밍의 쥐떼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레밍은 지독스러운 그이십니다. 눈이 너무나 그 한 치 앞밖에 내다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밍의 쥐떼의 습성은 집단 행동을 잘해요. 그래서 우두머리격의 쥐가 선두에 서서 내리달리기 시작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뒷공무니만 쳐다보면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레밍의 또 하나의 장기 중에 하나는 빠르다는 거예요. 이 설치류의 이 쥐들이 원래 그렇게 빠르듯이 빨라요. 그냥 빠르니 앞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갈 때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급정거라도 해서 제동을 하면 좋은데 이 제동이 안 걸리니까 앞을 못 보고 집단으로 달려가는 그 쥐떼들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그리로 다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성 없이 그저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 쥐떼들의 이러한 행동의 패턴이 인간 사회 안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일어난다 하여서 이 레밍을 관찰하는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은 레밍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맹목적인 집단 행동을 인간 사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과연 올바른 목표를 정했는가?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우리 역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선호하면 그 길이 옳다, 그 방향이 맞다 하여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인간 사회에 많이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에 진정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빠른 속도라는 건 뭘까요? 남들보다 더 빨리 멸망길로 가는 것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내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남들보다 더 빠르게 가고 있는가? 아니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네,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는 잘못된 길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올바른 길, 믿음의 길이 어딘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앞부분을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 단호한 외침인 듯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외침이기도 한, 여러분 이 외침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뭘까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리턴,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내가 가던 그 길에 관성에 젖어서 계속 가지 말고 멈추어 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근사한 멋진 차를 타고 있어도 차의 기능은 단순한 겁니다. 주행하다가 아닌 길이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제동장치가 고장난 차면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차라도 그건 다 고물덩어리인 것입니다. 가다가 잘못된 방향이면 핸들을 틀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핸들과 제동장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게끔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그 돌이킴에 대한 호소와 명령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는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느냐,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에 따라 다 다른 반응이 나올 것이에요.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기록된 문헌 선지자로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을 호세아서는 담아주고 있는데, 그는 북이스라엘을 주 무대로 하여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기
까지 하나님께서는 숱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루 이틀의 말씀이 아니라 내내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아요. 서서히 다가오는 더 심각한 위기보다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급한 법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호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마이웨이를 계속 고집하며 갔던 거죠. 그 마이웨이가 뭐냐면 불신앙의 길이었어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나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데 그 도움이 만약 바알 신이라면, 그 도움이 만약 아세라 신이라면, 오늘로 말하면 그 도움이 만약 불상이라면, 그 도움이 만약 어떤 종교라도 나는 그 앞에 꿇어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뭔가요? 종교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인 신앙,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버젓이 난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도 좋습니다. 그가 나의 도움이 되어준다면 나는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불신앙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다른 이방 신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른 종교도 상관없고, 이러한 혼합화되고 다원화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불신앙의 세대가 빠르게 성공길로 걸어간다는 건 더 빠르게 멸망하는 길을 자초하는 것밖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참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번성할수록,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성공할수록, 잘 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 좋건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건 우리는 승승장구할수록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는 내 힘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성공할수록, 번성할수록. 여러분, 그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죠. 성공하면 좋은 것이에요. 형통하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공하고 형통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점점 더 하나님은 주변 아웃사이드로 몰려지고 내 중심에는 성공이 오히려 신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라면 이건 매우 위험천만하다고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경고와 함께 호세아서는 그 백성에게 인생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촉구하는 거예요. 뭘요? 방향의 전환을.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리턴하라는 거예요. 리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단어가 리턴이었거든요. 근데 그 리턴은 뭡니까? 코로나 없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돌이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 출처는 창조자 하나님인데 그 창조자를 잊어버리고 인간은 그저 어디서 우연히 발생하고 진화하고 그렇게 번성하여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하는 그런 이념과 학설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줄기차게 외치시는 거죠. 생명의 근원된 창조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외침인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등진 채 그저 바쁘다는 건 현대인의 특징이잖아요. 뭘 하든지 우리는 바빠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바빠요. 하나님 앞에 차분히 앉아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그러한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하는 이 짧은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은 바빠요. 예배에 머무르기보다 예배 이후에 무언가에 벌써 가 있어요. 이게 바쁨의 병에 전염되어져 있는 현대인의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게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이 이 세상이 깔아놓은 성공의 가도에 내가 편승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만을 힘쓰는 그런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 구체적인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옮겨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함께 담아 고백하셨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생명의 출처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방향으로 해서 나오지 않게 되면요, 내 생긴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건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왜요? 우리는 날적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누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살아가는 인생 경로의 마지막이 멸망이요, 지옥, 그 불구덩이 속으로 레밍떼가 맹렬하게 죽음의 길을 치달아가는 것처럼 전 인류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길이 바로 그 멸망길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려가게 되면 빠르게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될 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봅니다. 이사야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고 가야 해요. 한 줌 재로 변하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 불멸하는 영혼이 영원히 살아갈 길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좀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여질까봐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번지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외쳐지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의 영혼의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은 외치세요. 누구나 다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번지수는 너무나 정확한데 바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비전은 그거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여전히 달려가노라. 죽는 마지막 순간에까지의 그의 인생의 목표는 뭐 세계복음화, 무슨 대단한 성과, 이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바울의 야망이었고 그게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분명한 뜻이죠.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우쭐하신 분들 없으시기 바라요. 반대로 내가 남들과 비교할 때 너무 뒤처진다고 해서 불안해하시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인생의 방향으로 여러분 지금 걷고 계시다면 느려도 그 길이 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찾는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길을 따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비교, 우위, 우열, 경쟁 이런 것에서 벗어나 우리 나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얄팍한 방법이 아닙니다. 뭘 하는 7가지 방법, 이게 대부분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의 방법론이겠지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에 필요한 것은 그런 얕은 이 처세 방법이 아니고 하나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에 담아놓은 이 깊은 외침을 우리가 다 알까 모르겠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는 목 놓아 외치시건만,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달아 놓으시면서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럼 피 맺힌 외침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할 때 그저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양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내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하시니 내가 절실하게, 내가 간절하게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해야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에 필수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그저 막연한 방향의 설정만이 아니고 그 노정에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주 듣는 말입니다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 무엇 하시는가? 메가폰을 들고 외치신다고 하죠. 이 고통의 순간,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나라와 민족적이든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평상시 때보다 더 고함치고 외치신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다른 어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힘겹게 뚜벅뚜벅 어디인지도 모를 인생길 방황하면서 살아갈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그 소리에 우리의 귀가 번쩍 뛰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 뭐로 가도, 누워가든 기어가든 뭐로 가도 그냥 서울로만 가면 된다,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 그런 길이 아니에요. 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진리의 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아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붙잡아야 될 것은 아주 분명해요. 오늘 호세아 말씀이 우리를 그것께 인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했다 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는데, 그 지식은요, 당대나 지금이나 과학, 기술, 학문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인문학이 활발하게 발달된 시대, 휴머니즘은 사람들이 너무나 선호하는 지식이죠. 근데 그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역시도 여러분 무슨 종교학 교과에서 말하는 위키백과에서 신하고 하나님하고 검색해 보면 나오는 그러한 학문적인 수로가 아니라, 호세아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매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묘사할 때,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하는 장면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가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머리에 수납되는 지식 아니고, 인격과 인격이 마주대하면, 부부지간만에 알 수 있는 그 친밀한 지식은 옆집 아저씨가 모르는 거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모르는 거잖아요. 오직 남편과 아내만이 서로를 아는 그 독점적인 사랑의 지식,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의 진리는 바로 그 길을 찾는 나그네들에게 지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은 그 길의 나침반.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면 나침반은 항상 일정하게 북극과 남극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판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의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길 찾는 나그네들에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그 인생의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로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진실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내 인생길을 주님에게 다시 맞추고 오라 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기만 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라 하시지만 않고 우리에게 가는 길을 세밀하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곳곳에 복병이 놓여 있고, 오늘날 길 찾는 방황하는 이들은 많은데, 그 이들에게 그 길 앞에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덫이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게 이단의 문제고 불건전한 신앙의 운동들인데, 그렇게 기웃기웃하다가 오히려 영적인 방랑길에 접어든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성경을 지도로, 예수의 복음을 나침반으로, 성령님을 가이드로 해서 여러분, 교회가 가져다 준 이 좋은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찾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7일이 입추였는데 바깥 날씨는 여전히 후덥지근한 여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계절의 흐름이 가을로 접어든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시기 동안에 못해왔던 가을 말씀 부흥회를 이렇게 준비하였는데, 말씀 부흥 집회를 여러분 앞두고 오늘의 이 말씀 우리에게 기대와 또 기도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젖어들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가지런히 하나님 앞에 정돈하여 빠르게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재설정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번에 정말 내 인생 방랑하는 방랑길에서 길 찾는 천국 나그네 인생길로 다시 걸어가리라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된 자유를 주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참 신앙의 지식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몸도 마음도 병들어 아프고 전염병에 감염되어 힘들고 온통 우리는 만신창이 되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치유의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명의 중에 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 꼭지부터 발등상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어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장육부 우리 모든 백체를 다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게 돌아온 너희를 고쳐줄 거야, 낫게 할 거야, 싸매어 줄 거야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는 결코 인생에 손해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병든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가 너무나 힘겨워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고 밤이 되면 두려워 잠 못 이룰까봐 괴로워 마음의 공황 상태, 우울함에 젖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입니까? 근데 주님의 치유의 약속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병든 인생들도 싸매어 주시겠다, 위로하여 주시겠다, 새 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의심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그 길,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화투판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못 먹어도 이 은어를 아시는 분은 네, 그렇죠. 못 먹어도 고, 기분 따라 선택하는 게 많아요. 근데 뭐 한번 게임할 때 선택 한번 잘못한다고 인생이 아예 망가지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저는 매우 심각하게 들리던데요. 아, 이번 생은 망했어. 근데 이번 생이 망했으면 어쩌자는 거죠? 다음 생을 기약하자는 그런 비스무리한 말인데, 여러분 그런 말은 성도들은 우스갯소리로라도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이번 생 망하면 끝인 거예요. 다음의 기약은 없어요. 인생의 다음 기회는 없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인가를 아주 예의주시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흩어가지 않고 흰 눈이 쌓여져 있는 그 소복한 길에 내가 지금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심정으로 어지럽게 걷지 말고 내가 걸어가는 이 성도로서의 걸음에 뒤따르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길 바르게 걷고 있는가 물어보시고, 오늘 말씀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